다윗에게 담긴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무엇으로 기준 삼고 결정을 하십니까? 그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선하면 좋은 사람, 마음이 악하면 나쁜 사람으로 평가를 합니다. 사울 왕이 고집을 피우며 불순종하자 하나님은 오늘 1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즉 내 마음에 합당한 자를 왕으로 뽑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사울 왕을 내가 버리겠다. 주님께서는 그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다윗의 집을 방문하니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외적인 것에 판단을 많이 둡니다. 학벌이나 재능, 그리고 가문, 재력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통찰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도 우리처럼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큰 죄를 짓는 사례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감사하시고 존귀하게 다윗을 여기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잘못을 저질렀을 때 다윗은 즉각 자기를 돌아보는 통찰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즉각 고쳐졌고 그는 새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어 어느 순간 그의 영성이 흐려졌고 목자의 인도하심에 이탈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날카롭게 지적을 했지요. 자신의 죄를 지적한 나단 선지자를 다윗은 소리 소문 없이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엎드려서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시편 51편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시편 6편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순수한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진실한 회개를 보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한 번은 다윗이 그의 말년에 인구조사를 시행했는데요, 인구정가를 통해 자기의 공적을 드러내려 했습니다. 사실 나라를 지키고 부강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잠시 잊은 듯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이에 다윗이 깨닫고 용서를 구하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회개 제사를 드리라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이 고백 가운데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다, 또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다고 그는 자신의 허물과 부족을 인정하며 진실하게 회개하며 용서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씩 죄를 짓고도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즉각 돌아보는 통찰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불러왔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가장 앞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훗날 사도가 되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그는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몇 년 뒤에 쓴 에베소서에 자신을 가리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말하고 있지요. 또 생애 마지막에 쓴 디모데 전서에 자신을 가리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월이 흐를수록 자신의 부족한 면을 더 깊이 보는 통찰력이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순수함과 진실함이 살아있었기에 그의 통찰력과 영성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깊어져 갔습니다. 이렇게 통찰력이 살아있어야 영혼이 맑고 신앙이 신실해지고 삶이 더 견고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를 돌아보는 통찰력이 부족합니다. 섬기고 봉사는 많이 하는데 통찰력이 없으니 실수하고 계속 죄만 쌓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자만해지면서 신앙이 나빠집니다. 극기야 무리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우리의 참 모습을 깊이 살펴보며 부족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할 줄 아는 영성입니다. 이 영성에는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영성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고 내 모습을 보게 되고 결국 나를 더 신실하고 성숙하게 만들게 됩니다. 죄를 짓거나 생각이 삐뚤어지고 있는데 자신을 방치하면 문제를 더욱더 일으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청년들 방학이 본격 돌입하기 전에 그들의 삶의 영적 무지함을 담임 목사님께서 미리 진단하셔서 영적 통찰력으로 청년 부흥회를 통해 3일간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것이 청년뿐이겠습니까? 저를 비롯해 부모님들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 모두 크고 작은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즉각 자기를 돌아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고쳐지며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나를 돌아보는 통찰력을 이 새벽에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다윗이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을까요? 바로 자비, 긍휼의 선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 전체를 보면 다윗의 마음에는 남보다 뛰어난 마음, 그것이 선한 마음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과 후에도 그는 평생 동안 선한 마음을 소유하고 살았고 이것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보다 더 인기가 있자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한 번은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지만 옆으로 비켜갔습니다. 군사를 대동하고 10년이 넘도록 다윗을 추적했습니다. 사울을 피해 다니느라 다윗의 인생은 얼마나 엉망이 되었겠습니까? 이쯤 되면 다윗은 사울을 향해 반감을 가지고 복수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향해서 그 선한 마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용물을 보려고 엔게디의 동굴로 들어가는데 마침 다윗 일행이 숨어 있었고 부하들이 기회라며 죽이자 했으나 다윗은 오늘 사무엘상 24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었으나 자기의 욕심보다 선한 마음을 앞세운 것입니다. 사울이 동굴에서 빠져나가자 다윗이 큰 소리로 사울 왕이여 당신의 옷자락만 베었나이다.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하자 사울이 감동을 받아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나는 너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선한 마음에 사울이 감격했다는 것입니다. 왕조가 바뀌면 전 왕조의 씨를 말리는 것이 고대 근동의 관습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뒤에 무서워 벌벌 떠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죽이지 않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참 죽음 앞에 벌벌 떠고 있는 사람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결정을 하기 쉬울까요? 과거를 생각한다면 얼마나 마음에 북받쳐 올라올까요? 다윗에게는 그러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한 마음을 베풀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여 마하나임으로 피신할 때 사울 집안의 친척인 시므이가 권력을 잃은 다윗을 향해 욕을 하며 돌을 던지자 다윗의 부하들이 죽이려 하니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16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 말하면서 자기의 불찰이라며 자비를 베푸는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훗날 반역이 진압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 할 때 불안한 시므이는 요단강에서 납작 엎드려 왕이여 나를 용서하소서 하자 다윗은 또다시 그를 용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9장 23절입니다.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 앞에 나는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시므이가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고백은 얼마나 그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다윗은 살려주었지만 만약 시므이에게 손에 핸드폰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온갖 악플이 달리지 않았을까요? 네가 다윗 왕에게 돌을 던지고 막말을 하고도 네가 사람이냐, 네가 그렇게 살아서 행복할 것 같으냐라고 온갖 악플들이 달리지 않았을까요? 이런 악플들이 백성들로부터 쏟아지지 않았겠습니까?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타인을 향한 마음이 남달랐습니다. 왜일까요?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가 이중의 인격과 마음을 소유할 수가 없겠지요. 그의 이 선한 마음은 평생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현대 심리학은요,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착하려고 노력하다가는 악한 사람에게 다 빼앗기고 잡아먹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키려면 독하게 굴고 까칠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더 악해질수록 우리가 담아야 할 마음은 정직과 선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마음입니다. 선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교회와 성도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들의 편에 서신다는 뜻입니다. 자비와 긍휼, 너그러움이 많으면 주변 사람들과 두루두루 원만합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마음을 품고 사람들에게 이런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선한 마음을 품고 담는 생각보다, 이것을 담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바로 은혜를 받아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은혜를 모르면 선한 사람이 될 수 없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선한 마음이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까?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부터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감사에 대해서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오전 예배에 감사에 대해서 쭉 나열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감사가 있었습니까? 저에게도 목회자가 되어서 제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통찰력이 조금이나마 생긴 것 같습니다. 아직 다윗같이 되진 않았지만 제 가운데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는 좀 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조금씩 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판단하던 그 입술에서 이제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바로 작은 감사인 것 같습니다. 바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그 눈이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동일하게 다윗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선한 마음, 그 통찰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한 마음, 긍휼, 자비, 너그러운 마음이 더 많이 생겨나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자기를 돌아보는 통찰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인 자비, 긍휼의 선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 속에는 우리는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면서도 기다리시며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에 정적으로 승복하는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의 죄를 기억조차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로워진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마음에 쏙 든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다윗처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통찰력을 잃지 않는 사람, 선한 마음을 담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든 다음 세대와 또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